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이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3개월 전입니다. 2월 1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군부가 이날 군 최고 사령관에게 모든 권력이 이양되었고 그리고 1년간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이 민주주의 민족 동맹 당원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작년에 있었던 이 11월의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군부가 선거에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에 미얀마 주민들은 인터넷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요. 휴대전화도 불통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차량이 시내를 배회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이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이 수출입법 위반으로 기소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반역죄로도 기소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민들이 하나씩 둘씩 군부 반대 집회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군부 독재 거부 기치를 내걸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에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군부 세력은 이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대포와 고무탄으로 대응했던 군대가 이제 실탄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4월에 이르러서는 박격포까지 동원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월 11일 날 기준으로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졌고 그 중에는 40여 명이 넘는 어린이까지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고통당하는 이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정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군부의 폭력이 중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얀마의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얀마가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국제 정세,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얀마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부의 적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또 조건이 충족이 되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분열되고 그래서 국민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변에 도움이 없고 그 국제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부적으로만 단단하게 결속돼서 뭉쳐 있으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리는요, 꼭 나라,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장 고통을 당한 분들은 사실은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까? 이제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이었지만 이제 근 10년간 정말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도 서로 분열되었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과 분열된 것은 알지 못한 채 각자 내가 옳다는 그런 기치를 들고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 아픔을 당하는 건 결국 성도들,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다 용납했어야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2주 전에 싸매지 못할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드리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감싸고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과 하나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그만큼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요,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괴롭힘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부르심을 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드온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통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드온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군사를 모집하고 어떤 전략과 어떤 작전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부술 것인지, 그런 말을 혹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너희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라. 바로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함께 섬기던 우상을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문제는 지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먹을 것도 빼앗아갔고 또 가축들도 다 빼앗아가서 극심한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미디안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먼저 미디안과 외교 관계를 잘 해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침략을 그치고 그동안 힘을 길러서 미디안을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는 미디안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미디안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질병 등의 문제가 정말 우리를 곤고하게 합니다. 궁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진짜 문제가 아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나와 멀어지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외부의 적, 겉에서 공격하는 그 미디안이 진짜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내부의 문제가 진짜 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을 시작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한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다는 게 고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전체 크기가 8.5에이커 정도 되고요, 인구는 이제 한 2,000명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보다도 몇 배 더 큰 이 하솔이라는 성읍도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60만 대군이라는 큰 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볼 때 스스로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눈에는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그 성 주위를 그냥 7일 동안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았습니다. 2,000~3,000명의 군대만 보내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 원인을 아간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리품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자기 전리품을 챙긴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쉬워 보이는 적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적은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 정리가 되어야 외부의 적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로 말씀드리자면 내 속에 바알과 아세라는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저 바알이요, 아세라요, 그냥 이용했을 뿐인데요. 진짜 섬기는 건 하나님이에요. 저 가나안 사람들 보세요. 농사질 때 저렇게 의뢰히 바알의 제단에게 뭔가를 바치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아세라상을 세워놓아야 된대요. 그래야 풍작이 된대요. 농사를 져야 먹고 살죠. 일단 농사는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변명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고3 때입니다. 고3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수능 공부가 부담이 되어서 이제 고3 첫 3개월은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겠다 하고서는 주일 오전 딱 3시간만큼은 아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보통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이냐면, 공부할 때는 공부를 먼저 하고 대학을 먼저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착각이죠. 신앙은 나중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바알과 아세라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 이 정도는 괜찮지. 아니, 해야지. 안 하면 망하잖아. 안 하면 대학 못 가고, 안 하면 성공 못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더 우선해야 되고, 남편을, 아내를 더 우선해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들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진짜 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인지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키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좀 뭔가 잔잔하죠. 서로 물어 이르되, 케어 물은 후 요아스에게 이르되,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뭔가 긴박감이 없는데 30절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을지니. 이 말이 사실 좀 안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구어체에 가장 가까운 게 아마 이 번역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어떠십니까? 굉장히 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당장이라도 한 사람을 죽여버리려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부수고 신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신을 왜 모욕했냐고 따지면서 기드온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화가 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함께 살고 있던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부수었다고 이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입니다. 우상이 파괴돼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일이 기드온에게 벌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내려와서 먹을 것을 다 쓸어가고 그래서 굶주려 가고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짓고 잘 지어서 내 것을 좀 남겨놔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최후의 끝마저도 다 없애버린 이 기드온, 그 화가 폭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화가 남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없어도 돼요. 꼭 돼야 한다고 믿었던 그것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있어야 하고 꼭 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는요, 항상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반영되고 투영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그 우상이 깨지고 망가졌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나를 화나게 한 그 일이, 그 사람이 나에게 우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분을 표출하십니까? 그 안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화가 안 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물론 성경에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살면서 다 화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화가 나게 될 때 그 이유를, 그 밑바닥을 들여다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전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엎드려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를 살펴보면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우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으로 쌓아 올렸던 그 우상과 함께했던 삶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자니까 사람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터라 밤에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드온이 현실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현실주의자답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두렵고 보는 눈이 무섭지만,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쳐내는 것이죠.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이제 무상을 다 쳐내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6절 말씀.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다 행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의 우상을 부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지금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삶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0장을 보니까 예배에 대한 흥미롭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장 9절 보니까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니까 조금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한데 사실은 축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요, 축제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했고요. NIV 성경을 보니까 페스티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과 축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이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원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많고 넓고 깊을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신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난 뒤에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지금 더 가까이 오렴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바쁜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로 가렴 하면 하나님 지금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내부의 적 바알과 싸워야 됩니다. 아세라를 찍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진정한 적은 내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내가 파악했다면 이제 그 우상들을 찍어내고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서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룹바알, 여러분 여룹바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진정한 적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내가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떠났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파악해서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그 친밀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항상 그 우상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